23편에서는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BC 1000년 전에 지은 이 시는요, 세상에서 그 어떤 시인이 지은 시보다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암송되어지고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핵심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예요. 즉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자,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6절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신 다윗이 받은 축복이 흘러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야 돼. 양치기가 헤브론의 왕이 되고, 그 헤브론은 이제 지역 이름이죠. 그쪽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헤브론 왕으로는 7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현재의 삶, 과거의 삶,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1초만 지나도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돌이키신 분은 사람 중에 성경 속에서는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더니 그렇게 태어난 것도 복이었고, 양치기를 한 것도 복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복이었고, 미갈과 결혼한 것도 복이었고, 사울에 의해서 압박받았을 때 자신의 내 기능과 마음의 기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이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영성이 자라버렸어요. 진정한 부여는 영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여의 영성이 임했을 때는 하늘이 내어놓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더하여라,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물을 더하여라 이렇게 외칠 때 요즘 시세로 한 120조 원가량을 금으로만 내놓습니다. 나머지 더하면 막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네? 자, 오늘 본문 5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수 앞에서도 나를 높였다는 것이, 죽을 자리에서 높였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높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구절이 시편 89편 14절로 나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는 공의가 먼저예요. 평등이 먼저죠.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값 없어도 괜찮아요. 율법적으로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는 도장 찍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공의예요. 네. 이 공의가 마귀가 사용할 때 이런 거죠. 오산의 어떤 교회 김집사 이사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자범죄 고범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소서, 욥을 심판하소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네? 다윗을 심판하소서, 사울을 심판하소서. 이럴 때 이걸 참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참소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천사들이 보고하여서 오산의 모 교회 김지사 이사가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영혼 구원을 하여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마귀의 세력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자, 여러분들이 선한 공의로움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복으로 누리시고, 악하게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악용하는 마귀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이기는 것.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즉각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제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오늘 눈더미처럼 커져가지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발등을 찍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너무 인생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은요, 자, 따라하세요. 마음의 죄악은 보혈로, 자, 보혈로 마음을 씻었습니다 이러는데도 남은 죄가 있어요. 그 고난이 남았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런 식인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었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본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바로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야, 오늘 겨우겨우 이겼는데 내일 하루 어떻게 사냐? 인생이 하루하루 하루살이 같이 산다. 근데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랬을 때 크리스마스 때 문제점이 해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가끔 과거에 사역을 많이 하고 축사를 많이 할 때 예언의 영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면 가끔 이렇게 간증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문제가 오늘도 해결되지 않고 내일도 해결되지 않지만 목사님 선포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런데 한 달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2달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한 3달 지나고 4달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내 문제였던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감동받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도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신실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말씀과
보혈의 은혜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보혈은 무형인지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감정 가운데 이끌리고 시기에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은 삶이 슬퍼지고 아파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슬픔이 깊어지면 아픔도 깊어지고 그러다가 형벌에 빠져버려요. 허우적거리기 시작하죠. 그런 어떤 낮은 열등감들도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걸 이기는 능력은 보혈의 사랑입니다. 보혈은 끝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너 어디 숨어 있느냐? 또 갈등을 일으켰구나. 어떤 주의 종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주의 자녀 속에 갈등을 일으켰구나.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 보혈은 들어가서 그것을 잡아낼 때까지 몸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자 어둠의 영들, 가령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현상들이 여러분 몸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불순종의 영이 임하여서 막 세상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 분노 앞에 넘어져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예수 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절대로 구원받은 아들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보혈이 지나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의 값입니다. 그렇다고 옛날 막 예자 속에 있는 분노와 저주와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못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절대적 슬픔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공의롭게도 말이에요, 인생의 공고의 슬픔이 찾아와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인내의 말씀으로, 말씀이 풍성해지면 이것들이 밀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순종이 밀려나가고 진노가 밀려나가고 여러분의 갈등이 밀려나가고, 이럴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한 100살 먹으신 분들 증세가 각각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칩니다. 영적인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힘들어요. 마음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물질 시험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금방 된다라고 10분 전에 전화했는데 은행에 통장에 돈 넣어놨다고 가서 찾으라고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가 보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가, 막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 시련, 고난, 뭐 시험, 환난, 막 이런 것이 막 뒤덮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지켜보면요, 성령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축하 꽃다발을 걸어주게 돼 있어요. 이제 많이 깨어졌구나. 자신을 믿던 힘들이 많이 빠졌구나. 그릇이 깨끗해졌구나. 마음이 성전되어 가는구나. 자, 오늘 시편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될 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받쳐줘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보혈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것이 시편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그런 보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늪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옆으로 가려고 하면 쳐주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요,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 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부흥에 참석했는데, 며칠 금식했는데 말이에요. 더 큰 산을 피하였더니 바다가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산을 피하였더니 시험의 바다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고난의 산을 건너고 시험의 바다를 건넜는데 환난의 강이 나와버려요. 그럼 여러분, 환난의 강이 나왔다고 자 욥의 아내처럼 이런 행동들을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고난의 산도 이겼고 저주의 바다도 이겼어요. 요만한 요단강, 환난의 강을 못 건너겠느냐, 이런 마음을 지내야 돼요.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보혈이 흘렀으니 내 양심이 회복되었고 내 마음이 성전되었으니 이제부터 복받을 일밖에 없구나. 그런데 복을 주실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살다 보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마저도 들어서 쓰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 그 다음에 술람미, 이런 인생들. 여러분보다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가부,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준 그런 인생들보다는 훨씬 평강이 있고 평화롭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분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왜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그 성경 그러죠. 우리가 주를 높이면 주가 우리를 높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보다 여러분을 더 높여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또한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다가오는 6월 성령 대부흥회, 또 내일 모레면 월요일이고 여성 성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또 24시간 기도회 모임을 하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맙시다. 그럼 모든 것을 뜨겁게 고쳐나갈 수는 없고 열정적으로 고쳐나갈 수는 없지만 찬송은 제2의 기도예요. 그 찬송이 제대로 올려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을 놓친 것이에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8시에 각 팀의 찬양 리더자, 그 다음에 콘티를 짜는 분들은 8시에 주방으로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찬송을 제대로 올려드리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찬송은 제2의 기도인 것이에요. 시편 22편 3절로 여러분들이 자 올려드립니다. 시편 22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함으로 찬송을 올릴 때 황소 100마리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한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요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편 23편 4절 5절로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잔치상이에요. 여러분,
가끔 동남아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만찬상이 나올 때 어떤 것들은 얼마나 부유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한 명이 식사하는데 1억 내고 먹는 식사도 있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주식 전문가 워렌 버핏 같은 분하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최소 10억에서 150억 사이를 내놓고 정심 한 끼를 먹죠.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도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우리들 위하여 직접 요리하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축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운명은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다 보면 인생이 상처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상처 난 곳으로 피도 흐르고, 그리고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목에 걸린 족쇄 때문에 힘도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상황까지 보혈은 여러분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괴롭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만들어서 자신들은 손도 대지 않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 순간까지 보혈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 보혈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 밤이 언제였냐 그러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 들고 애굽을 나갈 뻔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갱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부자로 나오리라.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도 더 훨씬 더 전에, 한 4000년 전에 말이에요. 3500년 전에, 그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였습니까? 도대체 기억도 안 나는 부족 시대인지, 모계사의 시대인지, 어느 국가인지, 곰과 같이 살았는지, 호랑이와 같이 살았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던 그 시절에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첫째, 신을 섬길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자기 주권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날 죽여도 괜찮은 그런 무지몽매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날 얻어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노예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어마무시한 거부가 되어서 나온다. 그 이면에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 모든 고난과 저주와 분노를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6월이에요. 담장을 넘어갔어요. 고난이 담장을 넘어갔어요. 이 6월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대적의 성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 신앙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상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따라하세요. 한 번의 기도로 순종하고, 한 번의 찬양으로, 순복하고, 한 번의 전도로 복종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된 찬양이 되고
생활 속 찬양이 되고 몸의 찬양이 되고 인생의 찬양이 되고 그래서 워십이 되는 것이에요. 워십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도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최상의 워십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걸 잘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걸 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언약궤가 성문 밖에 있을 때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튼튼한 소달구지도 준비하고 언약궤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마도 준비하고 마차도 준비하고 휘황찬란하게 포장하고 언제나 그 옆에서 뛰어놀던 우사와 그의 형제들이 보조하게 해서 걸어가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우사가 언약궤를 건들지 못하게 해라. 기름 부은 레이즈파가 나를 만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울리는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서 소달구지에 있는 언약궤가 가다가 길이 아스팔트도 아니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마차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위에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순간에도 지켜져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빼겠습니다. 더하거나 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때 신앙의 고백이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기도하였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안 죽고 싶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남의 자식을 위하여 너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도록 기도하였는데 결론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기도했는데 결론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였기에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얹었을 때 언약궤가 그냥 눌러버렸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강력이 눌러버렸어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으로 이런 거 있죠. 잘하려고 했는데 요거도 먹고, 잘하려고 했는데 야단 맞고, 잘하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분기탱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신앙 공동체의 3초의 신앙이 있었어요. 성전 신앙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겠지, 여호와께서 그런 뜻이 있겠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틀렸느냐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봐였더니 하나님은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죄를 지었으니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죄 많았던 노예 백성들도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여서 죽음에서 가나안 복지로 올라왔고 죽음에서 부활되었도다.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고 길갈의 그분들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다 피의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송아지를 준비하여서 제사장들이 6발자국 걸어가면 거기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온 사방에 피를 뿌렸던 그 거리가 한 15km 되는 것이, 그 15km의 길에 어린 양의 피가 그 흙을 전부 적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성인 것이에요. 정성은 순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씻길 때 주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럼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사람까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타락 천사들까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마음의 성령과 또 실질적인 성전을 해파하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걸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시편 119편 9절 보세요. 9절. 시편 119편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여러분을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이 능력임을 믿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큼이리라. 큰 상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의 기초는 거룩이에요. 거룩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보혈이 흘러 넘칠저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제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경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구 전체를 경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죠. 영혼 구원할 때 여러분들은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면 그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시편 로마서 8장 20절까지 암송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8장 20절을 암송해 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 시작. 우리의 영광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모든 환경이 파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바다에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고 뭐 환경 오염하고 중국 보고 탄소 좀 그만 써라. 동남아야 탄소 좀 그만 써라. 화석연료 그만 써라. 안 됩니다. 영혼이 되돌아오기 시작하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허무한 데 굴복하느냐? 영혼이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제대로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제대로 믿어보면 영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죠. 아직 이 영광의 자리를 누리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시편에 이게 같은 시편에 2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 했죠. 그러지 말라.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무거나 해도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져요. 허무해져. 예, 그 밑에 있는 구절도 찾아서 똑같은 구절이에요. 자,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현상들이 나타나면 인생이 허무해진다니까. 그런 인생을 허무하고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보세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요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내 영혼부터 담대해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예, 이 전도 잘하는 분들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눈빛이 형용해지고 광호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새까만 눈동자가 빛날 때 자신들이 알아차려요.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던 채무의 영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말씀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할 때 무엇이든 순교의 영이 와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영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영의 역할은 순교의 영인 것이에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선 영광과 존귀로, 그리고 훗날에 우리는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해의 부활에서 영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 속에 가면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기 전에, 자, 왜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해지는지를 파악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나 이르느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사욕을 따르죠. 사욕이란 탐심과 정욕이요. 탐심과 정욕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껍데기, 빈 껍데기, 쭉정이가 여러분 속에 가라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부푸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실을 알 때 무엇로 불태워버리느냐? 성령에 불러 불태워버려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혈을 뿌리는 찬송을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놓고 성령으로 막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겠지 저게 좋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막 달려들어 버려야 돼. 그러니 다가오는 다음 주 6월 성령 대붕에는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절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또 뭐 24시간 기도회 모임하는 거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내려놓고 있을 부정이 성령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질저다. 그러니까 있을 부정이 나온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공고해지잖아요. 그런 있을 부정 안 나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다고 얌전히 엎드려 있거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매달리거나, 죽었다고 엎드려 있고 더 불평불만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달려나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 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담임 목사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포크로 콕콕 찍듯이 목자의 기다란 지팡이로 찍어 올리듯이 죽음의 늪 속에 엎드려 있으면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대단히 힘들어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고 버둥버둥 거립니다. 올라와서는 막 온 사방에 막 더러운 걸 다 묻혀놓고 이래요. 폼 잡느라고. 아이, 가만히 놔둬도 저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기는 3초 뒤에 죽었습니다. 3초 뒤에 죽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꺼내놓으니까 폼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런 가짜 폼은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금칠하고 은칠하는 데만 익숙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돈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보다 더 나은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가짜가 오는 거예요. 그건 전봇대에다가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론 끝났습니다. 따라하세요. 전봇대에 절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전봇대에 절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합니다. 태권도를 잘해서 걷어차면 걷어찼지. 예?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자, 사역이 끝나고 진노가 끝났어요. 이제 허망함이 사라지면 뭘 하느냐?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담대해지니까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신중하게 고난이 와도 상관없다. 말씀에 인내하면서 전도하자. 영혼 구하자. 그래 이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 시편 89편 14절 볼 때 공의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 다음 공의가 어려지면 하나님의 다음 수순 사랑이 나와요. 인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인자와 진실함이 나오죠. 그러나 공의도 인자와 진실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마음을 상실하고 죄를 크게 지었을 때 용서받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죄 안 짓게 하는 것도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도 인자함도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목자가 양떼와 같이 지내듯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넘어져도 제가 여러분 보고 할 것은 다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씩 잘하면 사랑의 하나님은요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시면 다니엘 10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앞으로 5분 동안 제가 설교를 더 합니다. 그 이유는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딴짓해서 믿음으로 몰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5분간 더 전하라는 영감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한 10분 만에 끝나는 기적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 딴짓 안 하면 5분만 해도 끝나요, 여러분. 5분만 해도 끝나요. 부활절 날 20초 설교하시는 분 봤어요. 그분은 이렇게 설교해요. 자, 다 왔습니까? 부활절 날 이제 큰 교회예요. 기라성 같이 쫙 앉아있어. 막 장로님들 부활절에 넥타이 메고 막 딱 양복 입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 이러고. 그러고 딱 쳐다보고 시계 보고 20초 됐구나.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10분간 모든 성도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권사님들이 눈물을 막 흘려. 장로님도 막 울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딴짓했구나 이래서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따라하세요. 남 탓하지 말자. 나부터 잘하자. 예,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그래서 봅니다. 40장 11절. 제가 오늘 뛰어나오다가 이사야 40장 11절을 주셔갖고 얼른 찾아보고 나왔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목자가 양떼 돌보듯이 돌보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하얘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저 양 보이죠? 양 보입니까? 네. 근데 저게 양이 있어요, 여러분. 저금통 양.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자, 드디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요 그림 그대로 놔두세요. 예? 와, 이 방송팀 잘하고 있어요. 비슷한 녀석이 있어요. 예, 평양 건축헌금이 들어왔어요. 마중물로. 근데 저렇게 생겼어. 예. 가족이 한 2년간 모아갖고 예, 그걸 내더라고. 그래서 그날 신방 현장에서 배를 갈라버렸어요. 예. 그리고 평양 건축헌금으로 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도에 어디로 갑니까? 예, 평양으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 마음대로요? 주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떼같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거 암송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면 한평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부를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을 때, 자, 요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먹으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열리고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면 그 여자에게 말씀이 임하다 이 단계가 되면 무엇을 달라 하지 않아도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2장 11절로 읽으세요.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따라하세요. 주여 이미 부욕해 되어서 민족을 먹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미 좋으신 목자께서 이뤄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 내 가난이 못 박혔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믿어지세요.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가난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왜 안 되었을까? 굳이 알려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 순간 외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한평생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 자, 영원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해의 영광에서 해의 부활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니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암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형제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무익한 저희들에게 영능과 영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